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큰 죄야 씻기 원하나 나의 죄임이 강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하고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병들어 버려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려진 부모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스스로 또 부모를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1891년경에 미국에서 조그만한 단편의 기사의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노란 손수건이라는 짤막한 글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중년이 넘어간 남자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오랜 시간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 자기 아내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이들은 3명이 있고 또 이 아내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당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남자는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내에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돈도 보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처럼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쪽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만 가는데 비행기를 타도 4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비행기가 많이 없었고 그 뭐 소수의 사람들만 타고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열차나 버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여자니까 이제 나는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른다. 당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 너무 멀으니까 면회를 올 것도 없다. 나도 내 새 자녀와 또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겠다. 다시는 편지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말로 부인으로부터는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모범수로 열심히 복역을 했는지 긴 수용 기간이 줄어들어서 한 5년 만에 이 남자가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하면서 아직도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자녀들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당신과 같이 살았던 역이 있는 그 역에서 내릴 것이고 만약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그 역을 지나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그 역 옆에 그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 역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달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절절한 편지를 쓰고 이 남자가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 기차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집에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 몇몇이 그 기차여행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옷은 추레하게 입었고 한 3, 4년 뭐 감옥에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유행이 지난 옷에다가 머리도 깎지 못하고 그러나 아주 그런 모습으로 굳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한잔 하시고 뭐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자기의 자초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살던 그 역전 옆에 노란 손수건이 있다면 당신은 내릴 겁니까? 저는 내리겠습니다. 이제 점점 그 역이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이 내릴 역이 가까워져 오면서 열차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조용해진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역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역전이 점점 다가올 때 갑자기 와 하는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보고 눈을 떠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온갖 그냥 노란 손수건이 가득 달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역전에 내려서 아름다운 해우를 가졌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노란 손수건. 자기가 잘못을 해서 자기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이러한 그 죄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 내가 이 돼지들이나 먹는 지업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배를 이렇게 줄인다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꾸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땡깡을 부린 거예요. 아버지가 또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한테 유산을 미리 상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여자들한테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선
이제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맨발로 왔는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락지 다 팔아먹었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서 동네 잔치를 엽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인은 누구나 항상 이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난 버려지지 않았는가? 쫓겨난 사람들이죠. 나를 기억하시기나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저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 난감한 게 전화 와가지고 저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전화번호 저장되지 않아서요.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를 알았던 사람들. 참, 그래서 나 전도사 아니라 목사인데, 참 맞아,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근데요, 저는 자꾸 전도사님이라는 말이 익숙해져요. 그 저를 전도사 때 만났던 사람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몸둥병자, 한센병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당시 한센병,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래서요. 격리 수용됐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전염될까 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진 신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와서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이고 자기 딸이고 자기 아들이다 생각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을까. 여러분 병이 든다라는 것은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병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문둥병은 격리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면서 병이 더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낫는다고 하는데 나는 낫지를 않는가? 왜 내 병은 이렇게 점점 깊어져만 가고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으로 서서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아주 더 심한 안 좋은 상태였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의사죠.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온 몸에 문둥병이 들렸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문둥병자를 소개하면서 그냥 문둥병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의사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문둥병의 상태가 온몸에 다 번졌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다 번졌다는 거예요. 병이 온몸에 다 번졌다. 암도 그렇죠. 사기암은 온몸에 다 퍼진 겁니다. 말기암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온몸에 문둥병이 번진 상태로 아주 좋지 않은 병의 예후를 갖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병은 외로움과 부정함, 버려진 마음의 병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병이 이렇게 온몸에 퍼지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긴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한 것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팍팍하고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만 날까? 혹여 당신이 이런 질병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에 주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줬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또한 오랜 격리의 시간과 깊어진 병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람 대단한 인격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배우거나 뭐 거칠거나 막 이렇게 거친 언어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 받으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되게 많이 배운 지식인 같고 또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말을 이렇게 좋게 합니까? 지식인들 중에서 속이 베베 꼬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고쳤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를 한 번 더 고쳐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확증해 보시지요? 당신이 뭐 이렇게 확실히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나를 고쳐서 당신이 확실히 탁월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치인들 같으면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지도 않고 원하시면이라는 세련되고 젠틀한 어조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자기의 병의 예우를 숨기고 사람들 가운데 몰래 숨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이 죄가 정죄되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설교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나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부터 어이씨 천리가 이 부정한 놈이 어디로 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문둥병을 감추고 온몸에 퍼진 문둥병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자기의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 여기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온몸에 문둥병이 번진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누가라는 의사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만 해도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받고도 남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댔어요. 터치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했다는 거예요. What touch means? 이게 터치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터치, love. 터치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추가열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죠.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만질 수 있는 내 손이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내 손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팔이 이렇게 오른쪽 팔이 부러져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돼. 이거 힘듭니다. 군대에 가니까요. 희한한 숟갈이 있더라고. 무슨 숟갈이냐면 포크 겸 숟갈이 있더라고. 포크 겸. 포크도 되고 숟가락도 되는 그런 수저가 있더라고요. 요즘 어린 애들 젓가락질 못하는 애들한테 그거 많이 쓰는데 그래 보면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또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거나 기부스를 하고 못 움직이는 사람은 이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턱뼈가 금이 가가지고 이 턱뼈를 고정시킨 사람은요 이 밥을 못 먹더라고요. 설렁탕도 국물밖에 못 먹어.
갈비탕도 국물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의 소중함, 이빨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으로 만졌어요, 먼저. 손으로 먼저 만졌어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말없이 여러분을 먼저 만져주시는 은혜가 체험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날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말없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지금도 흐르는 주 보혈이 흐르는 그 손으로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져서 깨끗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통증을 감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소화가 되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 사람이,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딱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즉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여러분. 의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약 드셔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고 약 딱 처방해주고 3개월 후에 봅시다. 한 달 후에 또 봅시다. 혈액검사 또 해봅시다.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CT 찍어봅시다. MRI 찍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의사가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곧 문둥병이 떠나니라. 이건 의사가 본 정확한 병의 치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 당시 문둥병자의 병의 완치 판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이건 구약의 율법 시대부터 제사장이 직무를 할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둥병, 피부병, 그리고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서를 써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의사가 아니라 이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너 제사장한테 가서 그 증서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증서를 받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회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먹고 살 것, 이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할 것까지 치료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는 그래서 완전한 치유입니다. 덥석 손을 잡으신 것, 이건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차마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을 보자 이거예요. 너희 이미 문둥병이 다 번졌어. 손가락 중에 몇 개는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 보셨습니까? 손가락, 발가락부터 다 떨어져 나갑니다. 눈썹이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는요, 코가 없어져요. 입술이 뭉개져 버립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떨어져 나가도 문둥병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마 자기의 손을 내밀 수가 없었죠. 자기의 짓물나는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흐르는 문둥병만 병입니까? 내 속 썩어 들어가는 상하고 지치고 찢긴 내 마음도 아마 이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병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우린 찬양하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치유의 은혜는 실상 이미 부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음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유는 차려진 밥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주님 좀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좀 내 몸을 고쳐주세요. 말할 때 우리는 이 약기운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흐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충청도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러 가다가 앞에 사람이 천천히 가니까 뒤에 사람이 팡팡팡팡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 운전을 그따위 그렇게 운전하려면 차를 집에다 놓고 걸어 다니지 왜 운전을 하냐?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문을 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치유를, 하나님의 치유를 이해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를 이해할 때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끝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You have been healed. 너희는 이미 치유함을 받았다. 치료되어졌다. 과거 완료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치료되어졌냐? 실은 우리의 치유는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대신 죽을 때 이루고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치유라는 약이 우리에게 있어. 두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펜자를 이 앞에 있어. 그럼 펜자를 먹어야 나을까요? 펜자를 보고 있으면 나을까요? 먹어야 낫는 거예요. 먹어야. 오 펜자를 먹을까? 개보리를 먹을까? 이렇게 하고 안 먹으면 안 낫는 거예요. 감기가 들렸어요. 판코레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까 말까? 안 먹으면 안 낫는 거예요. 먹어야 약기운이 도는 것처럼 치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의 치유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의 말씀의 약기운이 우리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활짝 퍼져가지고 아픈 데 왔다가 고침받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 약속된 말씀,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야, 왜 이제 왔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을지라도 너는 내가 기도해야, 너는 내게 구하여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방법으로 뭘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심장이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습니까? 부정맥이 의심됩니까? 고혈압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간이 아프십니까? 위장이 아픕니까? 식도가 안 좋습니까? 허리가 아프십니까? 무릎이 아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이 우리를 만지면 병이 즉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고 나오기만 하십시오. 병들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 아직도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이 느껴졌으나 주님 친히 문둥병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만지시면서 먼저 만지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